네, 오늘도 돌아온 우리 수요일에 함께하는 성경 맛보기 에베소서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의 통일성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큰 주제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 속의 통일성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지키고 발전시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그리스도 안의 통일성이란 것은요, 거룩한 통일성입니다. 거룩한 통일성.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써 거룩한 연합을 간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 안의 통일성은 옛사람의 그 방탕 윤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성결 윤리로 나타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거룩한 통일성은 거룩한 통일성의 윤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윤리는 그냥 말해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내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자체,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대두가 되는 또 주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옛사람의 방탕윤리가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옛사람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사람의 성결윤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짧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옛사람의 방탕윤리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옛사람은 마음이
마음이 허망하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옛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음은 허망하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할 것을 알려고 하는 수용성도 없습니다. 그냥 귀를 닫아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음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올바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굳어져 있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결과로서 무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마음이 공허하고 경직되어 있으며 무지의 흑암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또한 옛사람은 마음이 허망하고 경직된 채 무지의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겁니다. 불신자의 부도덕은 마음과 양심에 비치는 영적 도덕적 빛을 고의적으로 거절한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손발의 행동이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보시자면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돈을 먹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자기는 안 한 것처럼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상대방은 더 큰 돈을 먹었다라는 식으로 조장을 해서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투표해서 자기 당이나 자기가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 하지만 뒤로는 자기 주머니 속 챙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러하니까 생활도 그러하겠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마음이 경직되어 영적 도덕적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감각이 없으니까 자신을 방탕하게 생활하는 것도 모르고 모든 더러운 것은 욕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이 성도는 신분상으로는 새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실존적으로는 옛사람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게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남아있는 그 자유인에게 남아있는 노예 근성 때문에 노예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옛 말에도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꺼내와서 깨끗하게 씻기고 집에서 애완으로 키우는데 흙탕물을 발견하면 배설물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가서 거기서 뒹굴러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돼지우리에서 살아가는 더러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뭐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이게 참 어디서 이런 그 생활을 다시 나올 수 있느냐? 바로 말씀드렸던 노예 근성 때문입니다. 이게 참 새 사람답게 살지 않고 옛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새 생명의 성도답게 살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신분이지만 그대로 살아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 이것이 서술에 근거한 명령이고 이것이 바울의 새 생명 윤리인 것입니다. 새 사람의 윤리가 서술에서 시작하여 명령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새 사람은 옛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살아온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후에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의 성결 윤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은 옛 사람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잘라서 권면합니다. 이게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옛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사람의 그 수의를 벗고 새 사람의 은혜의 옷을 입어서 그 옷 입은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새 사람은 마음이 허망하거나 경직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대해 닫혀 있으므로 그 진리를 모르는 무지의 흑암에 빠진 자가 아닙니다. 새 사람은 개방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된 것을 추구하며 공허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추구하며 무지의 흑암이 아니라 지식의 광명에 이른 자입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새 사람은 그 무지의 흑암에 빠진 자가 아니라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롭게 된 바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 말씀도 새 사람이 아니므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새 사람이다.
그 새 사람이니까 그 새 사람답게 좀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할 때 여기서의 이 새 사람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아니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자기를 낳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출생은요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새로운 출생도 신자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서술형이 아니에요. 서술형에 근거한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명령형인 것입니다. 명령형. 왜 이렇게 명령을 할까요? 바로 말씀드렸듯이 너는 내가 구원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그 백성대로 백성답게 살아가.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특징으로 지니고 있어요.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의의 거룩함과 진리의 거룩함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 그리고 진리에 근거한 성결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 거룩하신 분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닮은 꼴로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상실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회복된 새 사람답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거룩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 사람으로 통일성을 입어서 의와 진리를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